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1장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설교 녹음된 테이프가 없고 또 저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들으신 분은 2장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만 녹음을 위해서도 또 1장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도 1장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1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서신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다 그의 그 인사가 이 은혜와 평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인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였어요. 왜 그랬죠? 밤새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인사 말이 뭐가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말고 많이 하는 인사.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큰 문제였거든요. 점심을 먹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3끼를 먹을 식량이 없었고 보통 2끼로 때웠습니다. 요새는 3끼가 아니라 5끼, 6끼를 먹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인사말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영어에서 인사말은 뭐죠? Good morning입니다. 왜 그렇죠? 영국이란 나라는 날씨가 좋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인사는 전부 날씨입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언제나 날씨가 불순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일기예요. 이 성경에서는 왜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느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두 단어야말로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늘 인사말에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평강. 이 단어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이라는 건 평강입니다. 평강이죠. 샬롬이라는 말로 된 이름을 가진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샬롬의 같은 어근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직분이니까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우선 우리가 보통 지금 평화 그러면 전쟁이 그친 것, 이런 공포 분위기가 제거된 것, 위협이 없어진 것, 장애가 제거된 것을 평화라고 그럽니다마는 성경 단어에서의 평화라는 말은 적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였던 것이 돌아서서 손을 마주 잡은 것을 말합니다. 연합한 것을 말해요. 화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원래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화 그럴 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는 휴전이 아닙니다. 냉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부둥켜 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모든 신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권면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이 두 단어로
신자들에게 신자가 누구이며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서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따라서 신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말이나 평강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자가 신자 되어서 가지게 된 모든 현실적인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복들이거나 장차 가지게 될 약속들이 모두 그가 만들거나 그가 조건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만들어서 그 결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결론을, 그 결과를 얻기에 준비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그 결과를 얻은 것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러냐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은혜냐 말이에요. 무엇을 도대체 인간은 이 기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준비도 안 했고 요구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준비할 실력도 없었는데 받았냐 말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기 평강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 같이 누구와 화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 준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평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슨 은혜냐면 그분과의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인간이 은혜를 입어야만 되었던 문제가 그가 꼭 평화해야 되는, 화목해야 되는 분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죠.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그럴 때 한마디로 죄 중에 있었다 그러죠. 한마디로 죄 중에 있었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있었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16절 때문에 다른 모든 구절이 너무 약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만 17절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예요. 예수를 보내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문제가 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면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보낸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어요.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지옥 가라. 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만일 그렇게 했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는 것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빛과 어두움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빛을 선택하겠다, 나는 어두움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뭘 선택하느냐 하면 어두움을 선택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어디에서 자명하게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보내도 믿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깨우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 편을 들지 않았고 예수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구원했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구원하십니까?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구원을 했나요? 아니죠.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는 걸로 구원했잖아요. 여기가 늘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최고의 자리입니다. 왜 은혜냐? 우리는 예수를 못 박은 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왜 보냈느냐면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선물로 주기로 보내셨다고요. 은혜는 여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은혜가 있죠. 이 말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선택해요. 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빛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나는 빛을 갖겠다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을래 그래요. 그리고 혼자서 나는 믿었어 그러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됐죠? 아무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여기서 자기 백성은 꼭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대속할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주님 편을 든 것으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주를 선택하지도 않고 주님 편에 서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씻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주님 저는 주를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건 내 인생 속에 실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지 그것이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는 날이 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으셔서 내 눈에 이렇게 가리워졌던 것을 벗겨놓으신 셈입니다. 그래서 빛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알게 돼요. 주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를 믿게 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그러기 쉽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믿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을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절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만 하고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불화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불화했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죄만 있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벗어나서 누구와 화목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합니다. 누구와 불화하게 되죠? 죄와 불화합니다. 세상과 불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평안한가요? 골치 아픈가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성경은 두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오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죠. 이게 누구와 비교할 때냐예요. 누구와는 평화? 하나님과는 평화. 누구와는 불화? 세상과는 불화. 옛날에는 어땠어요? 세상과는 평화. 누구와는 불화? 하나님과는 불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불화입니다. 계속. 그렇죠. 세상과 불화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고 하는데 불화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까 불화가 있죠. 그래 놓고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할 수밖에요. 여기가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하나님과 불화했고 세상과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화평하면 진정한 화평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데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이 세상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설명을 만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괄호까지 쳐놨어요.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럽니다. 옛날에 어쨌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불화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통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를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데 이 세상 풍속은 불순종입니다. 그 원리가. 불순종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아무도 아무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아무도 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상절이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남복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돕기만 하라 그래요. 자기 명령을 따르기만 하라고. 모두가 자기가 신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신하라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렇다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어느 나라 말이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어느 나라 말이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나죠, 나. 어디나 나예요. 그래서 어느 단어나 어느 나라 말이나 나라는 단어는 제일 짧답니다. 우리 같으면 나, 영어 같으면 I, 독일어 같으면 ich, 다른 나라 말은 모르죠. 다 한음절인데 일본어만 한음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이 제일 못하다는 거죠. 제일 많이 써야 하는 말이 기니까 와다구시. 이게 나 하는데 상대방은 가잖아요.
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못하되는 거예요. 덜 진화했다는 건데. 누구 말이나 가서 들어보세요. 다 말이 뭐죠? 제일 많은 게 나죠. 내가예요. 그리고 그 말의 뒷부분도 보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까짓 것은 지까짓게 언제나 이거죠. 나는 이거고 지까짓 것. 언제나 비교가 나는 관대하고 지까짓 건 언제나 폭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늘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다툼이요, 악함이요, 모략이요, 전쟁이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인간과 평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누구랑 친하면 공동의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친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누가 나랑 친하면 두 분이 공동의 적이 있는 거예요. 둘이 친할 이유는 그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악당이거든요. 사람은 아주 악질입니다. 순수한 악질이죠. 아주 순도 100% 악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장하는 신들이 모여있게 되면 이 신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있고 악함이 이웃과 다툽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있어요. 작게는 개인 간에, 크게는 국가 간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노예로 써야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노예로 써야 되니까. 이건 어디까지도 요구되냐면 종교까지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뭘로 쓰이느냐 하면 이 신이 신된, 주인된 자기가 할 줄 모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들마저도 자기 부하로 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재물을 갖다 주면 꼼짝없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자기가 가서 무릎 꿇는 신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신입니다. 무슨 제사를 드리고 무슨 의식을 하고 가서 어떻게 엎드리고 무슨 쇼를 할지라도 결국은 다 그 신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내 신하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못된, 죄악된 성품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가 피조물인 것과 우리를 만든 주인, 우리의 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것을 깨우쳐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방자하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갖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희생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늘 무엇을 확인시키느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은혜라는 단어가.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에게서 은혜가 어떤 단어로 쓰이죠? 은혜를 구하러 온다는 말 자체가 뭐죠? 그것도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독교적 용어에 불과해졌어요. 그 내용은 어디 가고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을 이제는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슨 은혜인데요? 이번에 우리 자식을 붙여달라 이거죠? 은혜가. 내가 누구냐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과 내 결정의 신이고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하나님마저도 글쎄 감사한금 드릴 테니까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신자를 향하여 무슨 권면을 하거나 무슨 약속을 하거나 무슨 설명을 하거나 신자들의 신자된 것을 가장 정확히 찌르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으며,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들은 보면 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되게 잘 보세요. 순종, 인내, 충성 이런 단어들로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대표됩니다. 훨씬 능력, 행복, 기쁨, 승리라는 단어는 훨씬 2차적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무시된 단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피조물로서 그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고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안 놓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을 언제나 안 놓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하죠?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기가 신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피조물의 자리, 순종해야 될 자리, 쫄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전적으로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권을 휘두르고 이제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쫄병이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골자입니다. 신자의 신자된 것을 두 단어로 집어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입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려는 일에 동참하시고 굴복하시고 복종하시고 기쁘심으로 그를 뒤쫓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결심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마음껏 승리하실 겁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보람찬 생애를 걸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끌어내려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의 신하로 쓰려고 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과 가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그런 식으로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땅한 신앙 생활의 원리들과 목표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하시고 그 깨우침을 구하시고 여러분 욕심을 십자가에 파묻는 일을 매일 훈련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부르는 모든 신자를 향한 대표적인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바로 이 고백에 우리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불충하게 불경스럽게 우리의 신하로 불러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과 복종과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지혜로운 청지기로 깨어있는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신앙생활로 영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결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 주께서 인정하는 발걸음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으사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